그래서 비느하스의 언약이라, 비느하스의 언약이라, 이것을 평화의 언약이라 했는데 이 평화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주인공은 누구냐? 한연코 발람입니다. 모압 왕은 발락이고 거짓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51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가면 발람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람은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렸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에서는 발람이 뒤로 숨어 있는 겁니다. 전면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뒤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5장은 참 비극적인 사건이요.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는 엄청난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가서 발람이 민수기 25장의 배후에 있었다 하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했고 우상숭배에 빠진 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그런 나쁜 제안을 주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민수기 25장에서는 안 나타나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결국 다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숨길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발람을 자꾸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박수무당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발람한테 뭐 원수진 거 있나? 발람한테 뭐 그렇게 기분 나쁜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발람이 24장까지만 보면 꽤나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왜냐?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가지 말라 하니까 안 가겠다 했고 또 그래도 또 한번 다시 물으니까 가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네 입에 부어주는 말만 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는 그 말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3번씩이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치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하고서는 3번 도리어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발락에게도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어찌 축복을 돌이키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장까지 보면 발람이 꽤나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발람이 참 훌륭한 선지자로 보입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자꾸 시비 걸고 발람 보고 박수무당이니 거짓 선지자니 자꾸 이렇게 나쁜 말을 합니까?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발람이 24장까지는 정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25장에 가서 드디어 배후에 숨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발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성공하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상당한 페이를 하기로 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주하는 데 실패를 해가지고 약속된 사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속에서 그 사례 참 재물 그것을 놓쳤구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모압을 떠나가야 되는데 모압을 이 사람이 떠나지 아니하고 모압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는 발락에게 사악한 계교를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되지 않으니 발락이여 당신은 일하게 하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스라엘이 밖에서 저주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려서 스스로 저주받게 그렇게 만드시오. 이렇게 작전을 바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저주에 빠지게 하려면은 발락 왕이요 미인계를 쓰시오. 미인계 해서 모압으로부터 미디안으로부터 얼굴이 괜찮은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저녁을 초대하고 고기를 구워 놓으시오. 고기, 불고기도 굽고 갈비도 굽고 양념 잘해서 냄새를 풍기시오. 냄새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게 무슨 냄새인고 애굽에서 먹어보던 그 냄새인고 하면서 코를 킁킁거리고 나올 것이요. 그리고 모압과 미디안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앞에 내세워서
귀에다가 침을 놓고 침상에 놓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서 오늘 와서 저녁 식사 잘 잡수시고 약주 한 잔 드시고 그리고 아주 침상까지 마련되어 있사오니 오늘 푹 쉬시고 가시오. 이렇게 유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압이나 가나안 땅의 종교는 바알신을 섬기는 종교 아닙니까? 이 모압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의 음행은 단순한 음행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종교 행위로서 음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음행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는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스타롯이 인간의 음행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운우지정을 신이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비옥하게 되고 농사가 잘 된다. 이것이 가나안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의 이 음행은 이것이 종교 행위입니다. 그들의 예배당은 어디냐? 침실이에요. 그들의 예배 행위는 무엇이냐? 음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은 아주 그런 것이 체질화되었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네 신을 예배하는 행위라 이렇게 합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람은 발락 왕에게 그것으로 악한 제안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만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가리켜서 박한 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과거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 거 회상하는 백성들 앞에다가 거기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술 한잔 포도주 맛있는 거 다 갖다 올려놓고 고기 냄새를 피워보십시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예, 넘어갈 것 같죠? 얼른 대답이 안 나오죠? 예? 아마 모압의 고기 냄새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참 모압 중에서 미디안 중에서 가장 예쁜 미스 모압, 미스 미디안 다 뽑아가지고 거기서 쌩쌩 웃으면서 유혹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4장까지는 발람이 처절히 실패했지만은 25장에 가서 발람의 음모는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 25장을 보면서 참 5가지가 놀랍습니다. 첫째로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하게 죄에 넘어갔는가. 얼마나 급속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짧은 기간에 죄가 광범위하게 퍼졌는가. 죄가 퍼진 속도와 범위가 놀랍습니다. 짧은 기간에 24,000이 연병으로 죽었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얼마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넘어갔는가. 참 쉽게도 넘어갑니다. 고기 냄새 한 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여인 미소 한 번에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쉽게.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지만 얼마나 깊게 그 죄성이 뿌리박고 있었는가. 얼마나 모압과 미디안은 쉬운 미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으로 이끌을 수 있었는가. 참 이것이 놀랍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죄성이 그렇게 크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나도 믿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믿을 수 없거니와 나 자신도 믿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은 의롭게 살 수 있다. 꿈 깨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처럼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발람은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발람이 뒤에서 웃었을 겁니다. 하하하하. 그러면 그렇지. 내가 진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발락으로부터 모종의 뒷거래로 어느 정도의 사례, 다는 못 받아도 50대 50 해서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25장에서 성공한 발람의 탐심은 결국은 민수기 31장 8절에 가서 끝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5왕을 죽일 때에 발람도 잡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의 최후는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독일 속담에 최후로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 그런 말이 있죠. Wer zuletzt lacht, lacht am besten.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최후로 웃지를 못했어요. 중간에 웃고 나중에는 그만
초상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우연히 소원 성취의 요정이 들어있는 요술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요술 항아리인데 그 안에 요정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정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정이었습니다. 청년이 요정을 부릅니다. 요정아 나와라. 그러니까 요정이 나옵니다. 나와서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청년이 나는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한다. 그러니까 요정이 아이고 주인님 나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는 못 들어드리고 무엇과 그러지 마시고 하나만 말씀하세요. 하나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돈도 아깝고 여자도 아깝고 결혼도 아깝고 하니까 가짜만 빼고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정이 예 알았습니다 주인님 하고 한 달 뒤에 그 소원을 이루어졌는데 그 남자는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 돈 여자 돈 여자 결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 하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 탐심은 잠시 잠깐의 만족은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패망을 주는 것입니다. 발람의 죄는 민수기 25장에서는 들키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민수기 31장에 가서 그 결말을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결국은 들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죄악에 빠졌습니다. 죄악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음행이요. 다른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바알 부호를 섬겼다. 바알 부홀에 예속되었다 그랬는데 바알 신이면 바알 신이지 바알 부홀은 또 뭐냐? 부홀은 또 왜 붙었느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부홀이라는 것은 모압의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의 지역 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부홀이라는 동네에서 섬기는 바알 신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바알 부홀에 예속되고 음행하고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얼마가 죽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바울하고 1,000명 차이가 나요. 그런데 말도 좀 차이가 납니다. 바울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했고 여기 민수기는 2만 4천이 죽었다 했으니까 첫날 1,000명 죽고 이튿날 2만 3천 명 죽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첫날 1,000명 죽고 시작해서 그 다음날 2만 3천 명 죽었으면 그 다음날은 23만 명 죽고 그 다음날은 200만 죽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며칠 안에 다 죽는 병이 연병입니다. 이 연병은 장티푸스라고 하던가요? 장티푸스. 그러니까 장티푸스는 어려서 우리 동네에 장티푸스 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보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설사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병은 어떻게 해야 낫느냐? 결국은 땀을 내야 난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애들 욕을 해도 얘 이놈 연병을 앓다가 땀을 낼 놈아 하면서 욕을 하지 않았어요? 땀을 내야 병이 나으니까 그 얼마나 훌륭한 욕입니까? 살라고 하는 욕이죠. 우리 조상들은 욕을 해도 살려가면서 욕을 했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연병은 땀을 내야 낫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땀도 안 내고 결국은 죽게 됐다. 하루에 2만 3천 또 동합해서 2만 4천 아주 이스라엘이 전멸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연병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매우 엄중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4절을 읽어보시죠.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와라. 잡아와서 태양을 향해 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전체 놓고서 목을 매달아 죽여라. 목 매다는 것은 교수형이라 그럽니다. 교수형을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 전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하라 하셨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 전체가 이 죄악에 빠졌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도 전체가 지도자가 다 빠졌다. 그것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도자들의 죄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것을 방관하고 나와 관계없으니까 나는 무관심하다. 그 죄를 꾸짖어야 되고 하지 말라 하고 앞에서 막아야 되고 이런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죄악에 방관하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아니 방관하고 무관심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증거? 그러고 따질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14절을 보시죠.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그랬어요. 시므온인의 족장 지도자 살루의 아들인 시므리가 모세 보는 앞에서 이런 음행을 저질렀다. 족장의 아들이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들도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 겁니다. 백성들도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 것이에요. 아들이 잘못하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자식이 잘못하거나 백성이 잘못하거나 하면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죄악에 방관하고 나는 못 봤어. 음행하는 거 못 봤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행하는 것을 나는 안 봐. 이러고 볼지 몰라요. 손가락 다 벌리고. 그러고 보았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아주 연대 책임을 물으시고 지도자 전체를 공개적으로 태양을 향하여 그들의 목을 달아 처형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모세도 이상합니다. 모세가 이상하기는 왜 이상하냐?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사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사사들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야 될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야 하나님이 니네들 꾸짖으시니까 야 니네 동네에 바알보올 예수간 사람 있으면 참아서 죽이라. 평민을 죽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움직이려 하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죽이려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내리시고 연병을 내리셔서 24,000이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문에 모여서 웁니다. 아이고 우리 가족 중에도 하나 죽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하나 죽었습니다. 24,000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장례가 치러졌겠습니까?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렇잖아요. 울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모세가 딱 보고 있는데 모세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미디안 여인을 끌고 자기 장막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음행과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모세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판국에 그 보는 앞에서 그 짓을 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가끔 술 먹는 거, 맥주 먹는 거 압니다. 알지만요. 내 앞에서 마실 때는 승질납니다. 솔직히. 마시면 마셨지 목사 앞에서 술 마십니까? 그러지 마시오. 아무리 목사가 우습게 생겼어, 얼굴 시커멓게 생겨도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모세가 보는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면전에서 지금 이 시므리라고 하는 자가 고습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갔는데 그 장막에는 누가 있냐면 형제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집안이 이거 얼마나 부패한 집안. 이게 족장의 집안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이 족장을 죽이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당연합니까? 형제들이 다 기다리고 야야 네가 그래 미디안 여인 데리고 왔냐? 너는 먼저 하고 그다음 형님 오시고 이게 이 집안이 이것이 참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하나요? 이건 말로 못하겠습니다. 참 지저분한 집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목전과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 이
시므리와 고스비가 지나가고 장막에 갔을 때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비느하스가 창으로 들고 들어갑니다. 창을 들고 쫓아가가지고는 장막에 들어가서 단 한 창에 그 남자와 여자 시므리와 고스비를 한 창에 찔렀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영어 성경에는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 찔러서 그 두 남녀를 한꺼번에 찔렀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창을 찔렀는데 둘이 죽었다.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것은 벌써 그 짧은 시간에 둘이 벌써 거시기를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명백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참 그러니 이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단창에 남녀를 다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시고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여 나의 진노를 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비느하스의 그 질투와 열심을 보고 이스라엘을 건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열심이 결국은 국가가 망하는 것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민족 멸망의 위기에서 비느하스 한 사람의 열심이 살려냈다 그 말이에요. 11절을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질투심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로 zeal입니다. 열심이에요. 질투하였다 하는 것은 jealous, 열심을 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냈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최고 열심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고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 원래 하나님께 있던 그 열심을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도 오늘부터 비느하스처럼 돼야 되겠다. 목사님 내 손에 창을 주시오. 내가 오늘부터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창으로 찌르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비느하스가 열심을 내고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은요, 이스라엘이 신정 통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신정 통치 국가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지어도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재판하고 그리고 변호사의 변호를 받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을 거쳐서 국가가 이 사람을 죽여라. 그럴 때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죽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손에 창 들고 다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비느하스의 열심을 낸 대상은 뭐냐? 비느하스는 13절 후반에 보니까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 사람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열심을 사는가 보니까 자기 자식들 위해서 열심으로 삽니다. 자식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요. 또 열심으로 사는데 보니까 뭘 위해 열심으로 사나? 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요. 또 열심으로 사는데 뭘 위해 열심으로 사나? 하니까 무슨 이단 사상을 가지고 열심으로 삽니다. 이단자들 참 열심히 씁니다. 다 팽개치고 이단 사상 전파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또 열심으로 살아서 뭔가 했더니 사회주의 사상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열심이
비느하스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열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zeal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바알 숭배에 대항해서 여호와 하나님 예배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음행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무관심 미지근함에 대항해서 정의를 향한 용기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의 우유부단에 대항해서 진리를 향한 단호함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느하스의 열심이었어요. 이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접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상급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을 열심내는 것은 언제든지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열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유익을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진멸의 위기에서 건짐받게 하셨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어떡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정치가들 보고 당신이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가 말도 하지만은요, 사실은 근본 잘못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어요? 정치가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가 위기에 있다, 뭐가 위기에 있다, 정치가 위기에 있다 말을 하지만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비느하스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성도들이 품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그 열심을 품게 되면 하나님은 국가적 위기에서도 건져주신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식들의 죄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가 안 그랬어요. 나는 거기 안 낍니다. 아이고 내 자식인데 내가 세대가 달라서 어떡합니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고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나의 열심을 보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느하스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그 비느하스의 후손으로부터 대대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 아론의 아들이 원래 넷이 있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불로 분양하다 죽어버렸고 남은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는데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의 후손으로부터 대대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크게 축복하시고 이것을 가리켜 평화의 언약이라. 내가 진노한 나와 그리고 죄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Covenant of Peace, 평화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 비느하스의 집안을 대대로 축복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괴계가 배후에서 준 그 악한 괴계가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기뻐할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똑똑한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 나는 정말로 똑똑해 하면서 스스로 자화자찬에 빠지고 자기가 베푼 그 악한 괴교가 성공을 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그리고 참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발람의 괴교처럼 참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는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죄에 빠져 얻어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도 받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발람은 자기가 안에서 백성을 부패시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유다서 11절에 보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 그랬습니다. 발람's 에러. 어그러진 길은 에러예요. 발람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부패시키면 망할 거라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 징계를 받고 다시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부패시킨 발람은 31장 8절에 가서 결국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 세상 유혹 넘어가고 때로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때로는 징계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열심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화하고 그리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시키는 길은 발람의 길이요 발람의 길은 어그러진 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사람은 결국은 발람의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바쁘면요 세상에 술을 보낸다 그랬어요. 술. 사단이 내가 바빠서 그 강남중앙침략에 못 가겠네, 그러면 술을 보낸다. 그 사람이 술을 먹으면 다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가지고 사단이 안 와도 사단이 한 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약주를 심히 잡수시는 분들은 사단의 선물을 받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이 아무리 술을 보내고 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분은 마시다가 징계를 받겠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열심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교회를 정화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평화의 사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신앙이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명백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곧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무엇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 내봐야지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여 영혼 구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의 열심을 내 영혼에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 영혼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내 영혼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기도에 다시 열심을 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보면 또 날 따뜻하다고 그냥 동으로 서로 노젓고 계시다가 기도회는 왜 안 나오시는 겁니까? 기도회는요 주일날만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에 열심을 내세요.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세요. 아이고 성경 공부해서 누구 12아들 이름 외워갖고 뭐에 쓰는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전도에 열심을 내세요. 1년 가도 한 명도 전도를 안 합니까? 한 명도요. 열심을 내세요. 다시 한번 오늘 열심을 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열심을 너희 마음에 품어라. 비느하스의 열심을 품어라. 열심은 내가 기뻐하고 축복하노라.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성도들 마음속에 뜨겁게 임하여 비느하스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무지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해서 하나님 열심을 품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지도자로서 아버지 백성들의 죄악에 무관심하고 나만 바로 살면 됐지 남의 죄악이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열심 내기 원하고 아버지 내 입술에 언제 바른 기도가 한번 나와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에 열심 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참으로 말씀을 내 영혼에 밀착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전도 한번 하느라고 입술을 열어 예수를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열심 내어 살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여 주님이 내치시는 이런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에 열심히 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속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연구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비느하스의 열심을 부어주옵소서. 발람의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비느하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시고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비느하스의 열심은 국가도 살렸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죄악으로 방황하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게 하는 평화의 사신으로 평화의 언약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